열왕기하 15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유다 왕 아사랴죠.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자, 아사랴는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그런 왕입니다.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린 하나님 보시기에 비교적 아주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런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평가하죠. 이렇게 평가받는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없었고 남유다 왕 중에서 이제 몇 왕이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이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하 26장에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아마 스가랴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옆에서 이 우시야 왕에게 신앙적 영향을 많이 잘 끼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을 형통하게 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웃 나라와 전쟁할 때도 많이 이겼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뭐 농사라든지 여러 가지 한 게 굉장히 많아요. 업적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의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알려졌다. 다른 나라에까지 굉장히 유명한 왕이 됐다. 그렇게 된 이유는 기이한 도우심을 인하여 그렇게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인하여. 그 기적 같은 도우심이 누구 도우심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왔는데 어떻게 도우셨다고요? 기적 같은 도움으로. 누가 보더라도 야, 저거는 진짜 저 사람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니 저렇게 되는 거야. 하늘이 도왔어. 이웃 나라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 정도로 우시야의 이름이 아주 유명하게 되는 이런 복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는 않았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4절에, 그죠?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됐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로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나병에 걸린 이후에는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그냥 시름처럼 나병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유명한 왕이 되고 힘이 세지니까 교만하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돼서 뭘 행하려고 그랬냐면, 아무리 왕이라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 해야 되거든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분향 못해? 하나님이 그거는 왕이 하지 못하도록 제사장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하겠다고 우긴 거예요. 막 제사장들이 나와서 다 막았어요. 왕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런 말 들어야 되는데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화를 내고 억지로 하려고 그럴 때 이마에 나병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왕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별궁에 거하며 나병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어요, 그죠? 마지막이 안 좋은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말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여러분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은 더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이 더 좋아야 돼요. 왜요? 항상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인상이 늘 그 생각에 남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됐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힘이 생기고 출세하고 부자가 됐고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이건 엄청난 무서운 죄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우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받고 어떠한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절대로 우쭐하거나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우월하거나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이 생기고 뭔가 다 잘 되고 해도 겸손할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면 됩니다. 한 가지. 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고 뭐든지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거는 다 누구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을 분명히 갖는다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는 것처럼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더냐? 다 하나님께로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자랑하느냐? 다 받은 것인 줄로 굳게 믿으면 교만이 아니고 감사가 더 크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겸손의 비결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영광과 감사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다시 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세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은 여로보암 1세, 금송아지 숭배하게 한 그 사람은 1세고, 자, 여기 나오는 사람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됐는데 몇 달 동안요? 6달 동안 왕이 되고 암살을 당해 죽었다. 10절에 보니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그 대신하여 왕이 됐다. 왜 그렇게 됐다 그래요? 9절에 보니까 여전히 조상들의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결국 신하가 반역하고 스가랴를 죽이고 살룸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보니까 예후에게 말씀하신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철폐하고 아합 가문, 바알을 들여와서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한 아합 가문을 심판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바알 척결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셨어요. 너 이후에 4대 동안 내 자녀손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릴 거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예후,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아스,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누구요? 스가랴까지 딱 4대만 왕으로 있고 그 왕조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너는 4대까지만 그 복을 주겠다 이러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자손손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금송아지 철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복을 길게 주셨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 귀담아 안 듣고 여전히 금송아지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저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4대까지만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남겨둔 죄에 대한 위험성이에요.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며 행하는 거예요. 반복하며 습관적으로 짓는 죄.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후 이후에 4대 동안 축복해서 왕으로 세웠으면 이 축복은 하나님이 그 가문을 왜 왕으로 세웠겠어요? 단순히 복받고 잘 먹고 잘 사고 누리라고만 주신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왕직을 통해서, 왕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좀 세워라. 그 자리에다가 세워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해라. 사명으로 주신 거거든요. 사명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때는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플러스 뭐예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큰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거는 이거는 단순히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책임이요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까를 잘 생각해야 된다. 절대로 그냥 우리가 복을 누리고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므나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절 14절 시작.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스가랴를 암살한 살룸은 몇 달 동안 왕이 됐다고요? 딱 한 달 왕이 됐다는 거예요. 한 달. 이야, 세상에.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라. 16절에 보니까 그렇죠? 자, 시작.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와, 여러분 이 므나헴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이제 너희가 나를 섬기라 그랬더니 딥사 주민은 어떻게 해요? 성문을 안 열었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성을 함락시키고 세상에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랐다 이거예요. 무자비한 죄를 저지르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자, 18절, 19절, 20절, 자, 3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범죄하고 하니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러다가 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므나헴이 어떻게 했다고요? 은 1000달란트를 거두어서 뇌물로 줬다 이거예요. 제발 우리나라 침략하지 말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계속되게 해달라. 근데 그 은을 1000달란트를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이스라엘의 큰 부자에게서 강탈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나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뭘로 산 사람이냐? 자기 힘으로만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몰라. 자기 힘으로 반역도 하고, 성을 함락시키고 아이벤 여자의 배도 가르고, 뇌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강탈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왕으로 있은 지가 몇 년이라고요? 10년이에요. 10년. 겨우 10년입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막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는데 겨우 10년 했어요. 10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도 없어.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이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성공하고 어떻게든 돈 벌고 부자 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힘 없는 사람들 아주 업신여기고 무자비하게 이렇게 행하면서 무나임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머지않아 풀을 베는 것 같이 속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무나임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천년만년 잘 살 것 같더니 겨우 10년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자자손손 되대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복된 가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이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